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오늘 본문의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경제대국 또 군사대국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그들은 아마 굳게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참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었던 모든 꿈과 또 소망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12km나 되는 거리를 대낮에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이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과 엠마오 가는 그 두 제가 보고 싶었던 거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저도 예전에 저희 아들이 운동의 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많은 아이들이 운동복을 입고 비슷한 옷을 입었지만 제 눈은 여전히 제 아들만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평화, 그런 경제적으로 또 강대적인 그런 나라를 바랬지만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여러 차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죠. 글을 모르면 문맹이고 또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영맹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하고 계시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또 주님을 못 알아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은 아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맹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슬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러죠. 난 혼자라고. 항상 부모가 마음을 쓰고 또 그를 돌보고 있지만 부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은 외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로 사랑을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혼자라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애써 외로움을 자처하곤 합니다.
주님이 나를 목자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보시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째로 저는 부활의 주님은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훈련하시기 위해 잠시 지체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눈은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또 감사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슬픈 빛에 머물러 쓰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희락의 모습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이런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고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자로 알았던 것이죠. 그때 부활했다는 소문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강단을 통해 선포되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교회를 통해 주시는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모르는 것을 질문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일에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미련하고 쓴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미련하고 예언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미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저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미련하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에게 이르기까지 말씀을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는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일들, 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들, 또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하신 말들에 대한 설명, 이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십시오 하는 시편 16편 8절로 8절 말씀 등등,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매주 또 오전, 오후, 또 새벽,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32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머리빛이 쭈삣쭈삣 쓰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29절에는 말씀의 깨달음은 강권하여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예배의 시간들이 짧게 느껴지고 그 예배에 드려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사로 느껴진다면 예배는 결코 여러분에게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요 어린아이가 동화책을 읽어달라 그러면 한 권을 읽어주면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졌고 또 강건하여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뜨거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일에 사모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깨달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4월이 되어서 서울에도 가봤고 우리 부평과 수원을 오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봐요. 혈쭉들이 피고 또 벚꽃들이 눈처럼 날려지고 또 철쭉과 또 산에는 진달래꽃들이 피고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과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연 만물을 통해 표현하시고 또 새소리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모습을 표현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 속에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녀의 표정에서 또 사랑스러운 아내와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감동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부활의 아침처럼 기쁜 또 행복한 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또 오늘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인생의 절망과 포기의 장소,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180도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와 흥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날 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당시 밤에 여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짐승들의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집에서 자고 이튿날 가도 될 것이지만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당장 그들의 동료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만난 사건을 증거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쁜 소식은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흥분과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흥분된
그런 현장감 있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또 예수님을 믿고 싶을 거예요. 저희들이 모인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됐죠.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 복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영맹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절망과 포기의 삶으로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들에게 있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눈을 떠서 부활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만남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매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오늘 자고 또 내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매일 새롭게 주님과 데이트하는, 또 데이트가 기다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첫사랑에 두근거린 것 같이 주님을 만나는 걸 기대하고 고대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변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일 부활의 주님을 대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았던 예전의 삶에서 지금 우리는 조금은 나태해지고 게을르고 또 믿음이 연약해졌다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이 아닌 주님이 향하는 곳이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주여 만나 주셔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만나 주셔서 속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이키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